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자비로우심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친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지켜주시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뜻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심한, 짜거나 달지 않고 맛이 심심한 사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자로 심심하다는 말은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뜻의 심심하다로 잘못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한 콘텐츠 전문 카페가 이런 사과의 말을 올렸습니다. 사인회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과정 중 불편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심심한 사과, 이것 때문에 더 화나는데 꼭 심심한이라고 적으셔야 했나요? 심심한 사과, 미치겠습니다. 미치긴 뭘 미쳐. 일부 이용자들은 욕설과 함께 심심한 사과,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할, 공지글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올리는 게 어떨까요? 어느 회사가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를 좀 이것 때문에 더 화나는데 꼭 심심한이라고 적어야 했나요? 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실질문맹률,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글을 쓰고 글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심한 사과라는 말은 과도한 한자어 사용이다. 사회생활을 안 해본 미성년자들이 이 표현을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표현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 심심하다는 말이 어떻게 과도한 한자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편이 갈라져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몇 해 전에는 사흘이라는 말을 사일로 알아들어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 4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이라는 말로서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해서 과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도 당당하게 교수에게 따지는 대학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이해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면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특별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로 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매우 신뢰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정중하지만 단호한 표현이 아닙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아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시기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을 바울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볼로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을 아볼로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파와 아볼로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베드로의 권위를 추앙하여 자신들을 베드로파, 게바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나는 이 편 저 편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도 또 하나의 분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욱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심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볼로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쳐 복음이 자라게 도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면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간단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하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말을 쏟아내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더욱더 자기만을 따르라고 합니다. 불평이 지나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옳고 싫어하는 사람이면 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소위 팬덤 문화가 상식이 되었고 심지어 정치까지 팬덤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라고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시기와 분쟁을 없애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수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8월의 주제는 존중이었습니다. 존중은 높이어 귀중히 대함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존중은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기 개인의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존중의 소주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제한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다, 상대의 기호를 배려한다, 무례한 표현을 삼간다,
덕스러운 음악을 듣는다, 옷차림을 유의한다, 마음 상하게 하는 행동을 삼간다, 다른 점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는다, 좋은 본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의 해결점을 찾는다 였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을 살고 보니 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능력 그 이상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음을, 은혜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8월의 마지막 날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했고 부족했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덥기도 더웠고 폭풍도 불었고 비도 많이 내렸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가을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역경이, 환난이, 풍파가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 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을 맞을 수 있게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덧붙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수요기도에 참여하는 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사랑받는 자신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인데 교회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 서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